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의 18번째 시간으로 에발산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의 죄를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군사들이 승리를 거둬서 사기가 한창 올라가 있을 때에는 그 승리의 기세를 이어서 하나의 적이라도 더 무찌르고 단숨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휘관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잠시 전쟁터에서 뒤로 물려 세겜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곳 세겜 땅에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습니다. 이 산들은 아이성,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졌던 아이성 북쪽 약 20마일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동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투를 치르고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시간에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2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다는 것, 그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상에서 전쟁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주일이면 20마일이 넘는 그러한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달려와 엎드려 예배드리는 신앙, 어쩌면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전쟁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0마일을 걸어서 모든 백성이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으로,
절반은 에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의 지리적인 중심부에 차지한 그러한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산에 오르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이 두 산의 거리는 꽤 되지만 두 산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어서 일종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편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반대편 산에서 그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올라서 그 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올라서는 율법에 기록된 축복을 낭독하였고, 또 에발산에 올라서는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낭독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이것을 들을 때에 악과 갈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여리고에서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그 서로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축복의 소리, 저주의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복의 산에서 외쳐지는 축복을 들으며 그 산으로 가면 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들었고, 저주의 산에서 외쳐지는 저주를 들으며 그 산으로 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서로가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저주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저주의 산이라 불리는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율법의 모든 저주가 저주의 산 제단 위에서 사라지도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단은 바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은 자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번제, 이것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는 것이고, 이곳에서 드려진 화목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이 이스라엘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는 것, 그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저주의 산 위에서 바치는 번제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비로소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리심과 에발산 위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확실히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직장과 또 세상에서의 전투가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에 도취하여서 예배를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에발산의 제단처럼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정죄에서 자유를 주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이성의 승리에도 자만하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20마일을 걸어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본받아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십자가를 지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를 찾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